하나님은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람을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지요. 아모스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와 아주 닮아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번영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영적 혼란과 타락이 깊어가는 시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실까? 바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 있는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지 않을까? 아모스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참으로 정직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는 또 완전히 다른 아마시아 같은 사람도 등장한다는 거죠. 외형은 경건하고 겉으로는 아주 하나님의 종이라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모스는 뜻이 짐진자입니다. 이름을 누가 짐진자라고 지어주겠어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죠. 세상에 짐을 지고 가는, 사실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그런 사람인 거죠. 아마시아는 대신에 이름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걸 좀 의역하면은 야훼께서 강하게 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배경을 보면은 다림줄이 나오죠. 우리 옛날에는 우리 일하는 데 이렇게 보면은 목수도 이렇게 그 먹줄 같은 걸 튕기고 할 때에 다림줄 같은 걸 이용했고, 우리 교회 공사할 때도 이렇게 담장에 벽돌 공사할 때 보면은 그 다림줄로 딱 내려가지고 그 벽돌에 이 벽이 기울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는 그런 게, 여러분도 이제 추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이게 균형을 잡고 이렇게 직각을 딱 잡는 그런 게 이제 다림줄인데, 요즘은 다 레이저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옛날에 십수년 전에 공사할 때 딱 땅을 파고 막 하는데 저걸 어떻게 하나 했더니 레이저를 가지고 딱 비추니까 완벽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바르게. 그때 아마 주님이 계셨다면은, 이 지금 우리 주님이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은, 내가 레이저 수평기로 너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딱 그렇게 표현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꼼짝도 못하게 우리를 그 레이저 다 수평에 맞춰가지고 우리를 재단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담 곁에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셨다. 이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산당도 많이 있었습니다.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사실 여기가 지금 여러분 북이스라엘입니다. 베델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북이스라엘인데 아모스는 어느 사람이냐? 남쪽 유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받고 여기에 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사실 남북이 돼 있지만은 북한에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가 없죠. 그런데 미국 사람 중에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전도하다가 잡혀서 고생을 엄청 하고 고문도 당하고 완전 몸을 다 망가뜨리고 떨어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랬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하나님 주신 감동과 말씀을 따라서 온 거예요. 북한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근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았던 거죠. 참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막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라가 멸망할 거라 그랬거든요. 왕이 죽을 것이고 나라가 망해서 이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 얘기 했던 거잖아요. 그 산당 같은 게 북이스라엘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게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북쪽에는 그런 상징적인 게 없으니까 베델, 여러분 베델 얼마나 대단한 데예요. 야곱이 돌베개 했던 걸 상징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베델은 항상 귀한 곳.
하나님의 그 집이잖아요. 길갈에 가서 이 사람들 또 하나님께 예배했거든요. 길갈도 굴러간다 그런 뜻이 되고, 역사 속에서 굉장히 의미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할례를 받고 나왔던,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이 전부 영적, 종교적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역사적 장소들에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지어놓고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예배하고 그랬다고요. 북이스라엘도 제사장도 세우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선지자라고 하는 아마샤 같은 사람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전부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어놓고는 또 다른 우상도 섬기고 또 다른 게 제사하고, 그게 이상한 산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북이스라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가 와가지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런 산당들에 대해서.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너희들이 성소라고 하는 것들이 다 파괴될 것이다. 또 9절 끝에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 왕가를 멸망시킬 거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10절에 이 아마샤가 여로보암에게 보고를 합니다. 남유다에서 아모스라고 하는 자가 와가지고 왕이 죽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듣기도 거북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세게 말하면 뭐냐? 없애버리고 싶다, 이런 말이죠. 왕이 명령만 하시면은 제거해버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아모스한테 가가지고 그래요. 12절에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너 잘못 걸리면 죽어. 너 지금 노리고 있다. 너 여기서 그런 소리, 나라를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고 이 나라 망할 거라고 하는, 너 여기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죽어. 너 빨리 도망가. 너희들 네 고향 유다로 가서 거기 가서 예언하고 거기 가서 밥 비려 먹고 살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상징적인 말이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왕 밑에서 왕의 어떤 일들을 점쳐주고 왕의 일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지가 표현하잖아요.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 밥이나 얻어먹고 살라고. 너 남쪽에 가서 그렇게 살라고. 북쪽에 와가지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말이란 말이죠. 성견자라고 그러거든요. 분명히 다른 데서는 선지자라고 여기서 하면서도 성견자라는 말을 일부러 이렇게, 거기서도 말을 이제 우리말로는 좀 애매한데 어떤 뜻이냐? 이거 앞일을 좀 보고 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뭐 좀 안다며, 이런 말이거든요. 사실은 같은 성지자라고 해야 되는데 아모스를 좀 얕보고 깔보고 무시하면서 뭐 좀 안다고 네가 그러냐? 그런 말이 되거든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너 떠나라고 그렇게 겁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외롭게 서 있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권력의 힘을 입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억누르고 핍박하고,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그런 진짜 밥벌이하고 돈벌이하는 목회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시대에도 가진 자와 권력자 편에 서서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도 판단하고 계시고 재단하고 계신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종교가 흥왕한 것 같지만은,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은, 백성은 뭔가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죽어 있는 종교, 북이스라엘. 아모스는 그것을 놓으라고 한 거죠. 참 잘 살았던 시대랍니다. 그때가 북이스라엘도 아람 침공이 있었는데 아수르하고 화해 조약을 맺으면서 나라가 평안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 활동도 많이 할 수 있었고 나라의 부는 많이 축적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부유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가진 자들이고 정치인들이고 소수의 지배층이 부유하게 되는 거지,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은 가난하고 힘드니까 결국은 막 신전에 가서 그런 신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되어 있는 곳에 산당에 가서 또 온갖 우상과 다른 이방인들의 종교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빌고 있는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다림줄에 맞추어 보면은 성벽이 기울어져 버렸고 삶이, 영혼이 기울어져 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때 그들의 중심이 다 흐트러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를 볼 때 우리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하나님 보실 때 다림줄이 바르게 다 그렇게 평가하실 때 곧게 서 있는지.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와서 예언하고 외쳤습니다. 듣기에는 거북한 말씀이죠. 말하기도 잘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는 침묵하지 않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이런 거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고든 사람인지를. 권력과 타협한 아마샤를 봅니다. 이 아모스가 와가지고 우리 이 북이스라엘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직분은 거룩한데 마음은 진리를 향하여 닫혀 있었던 아마샤였습니다. 아모스의 경고를 듣고 깨우치고 생각을 해야 되는, 도리어 분노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 구조, 권력 구조, 종교 시스템, 안락한 현실, 나라의 녹을 먹고, 근데 이 와가지고 막 옳은 소리를 막 하니까 자기의 자리나 자기가 해야 될 진짜 일들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왕에게 고발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말라. 진리를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도리어 막고 진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자기가 밥벌이하고 자기가 그 종교 활동으로 먹고 살고 있는 그거 안주하고 유지하려고 진짜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을 쫓아내더라 이 말이죠. 오늘날에도 아마샤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불편하면 외면합니다. 설교가 회개를 촉구하면 귀를 막아버립니다. 자기 삶을 흔들지 않는 복음, 내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건 복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진짜 말씀은 내 영혼을 흔들고 내 삶을 마구 찢어버려야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사실은 불편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불편하고 하나님 말씀이 거북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심장이 막 찢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어 부수던 적이 있었나요? 우리는 나를 건드리지 않는 말씀을 듣고 싶고, 평안하다, 복받을 거다, 잘한다, 너 참 훌륭하다, 그런 소리만 듣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불이 활활 타오르고 내 심장에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솟아나야 되는데, 참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해요. 아마샤가 그 아모스를 위협하고 쫓아내려고 할 때에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예언한 말씀 아닙니까? 17절에 네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자녀들은 칼에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되게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경고를 무시할 때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일어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 이 죄악과 거짓, 타락한 가치관, 형식적인 신앙생활, 공의가 없는 이 종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되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때가 차면 반드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 바로 잡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림줄을 내려놓고 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똑바르게 바로 서 있는지를 하나님이 재고 계신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는 그래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나는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농사 짓는 사람이요, 양치는 사람이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요.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도 목사라고 있지만은 굳이 신학을 하고 제도를 갖추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서 목사가 된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사실은 일상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부름받고 주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주의 말씀 앞에 뜨거워져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너무나 평범한 우리 모두가 다 귀한 거지. 너만 그렇게 신학하고 제도 받고 제도 안에서 목사 됐다고 니는 그렇게 얼마나 잘났다고 사느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자격이 아니고 외적인 조건이 아니고 순종이 중요합니다. 신학교 시절에 예언서 연구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 아닙니까? 신학대학원에 와서 예언서 연구를 배울 때, 이런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 이런 거 배울 때에 그 시대의 역사의 아픔 속에 외롭게 죽음을 각오하고 외치는 사람, 그리고 죄를 보고 그냥 두지 않는 그 나름대로 20대 시절에 그래도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막 몸부림쳤던 그런 20대 시절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신학대학원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한 30몇 년 동안 목사라는 자리에 전도사, 목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런 뜨거웠던 심장은 다 어디 가버리고 저 역시 아마샤처럼 밥벌이나 해가는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눈치 보고 옳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의로운 말 한마디 안 하고 그저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말 그냥 듣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노라고 해야죠. 우리 교회는 왜 살아있는 말씀이 없냐고 말해야죠. 아모스 선지자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아모스 4장 4절 5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엄청난 얘기예요.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고 길갈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도리어 거기 가서 범죄하고 죄를 더한다고. 아침마다 희생 제물 드리고 3일마다 11조 해요, 북이스라엘에도.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준 말씀은 그거 전부 다 가짜고 거짓이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들 좋으라고. 하나님 마음 관계없고 우리끼리 좋아서 춤추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끼리 다 누리는 거.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지 않을까요? 나 좋아라고 믿는 거지, 우리 좋아라고 믿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을 향해서 내 생명을 바치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름받고 다시 일어나서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오늘 우리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냐고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모스의 영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보면서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 앞에 올곧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모스의 영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고 부르신다는 거죠. 불편한 진리를 외쳤습니다. 아모스는 듣기 거북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편안한 설교를 하는데 그게 거짓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모스는 하나님 기준 앞에 살고 아마샤는 사람의 눈치와 권력 앞에 굴복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 앞에 와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고 깨끗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 우리 안에 아모스의 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말씀의 다림줄을 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더욱 바르게, 우리 교회가 더욱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는 새 힘으로 솟아나는 청년들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하십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준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요? 나는 불편한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있는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 시대 이 역사 속에 복음의 사명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 말씀 따라 감당하고 있는지요?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깨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뜻 앞에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바르게 말씀 앞에 서기를,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기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바꾸는, 이 세상에 스며들어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거룩한 교회 되기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시 깨우시고 우리를 다시 아름다운 사명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 이 역사 속에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모스의 영이 회복되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림줄로 내 삶을, 내 믿음을, 내 인생을, 내 중심을 하나님이 재고 계심을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마구 흔들어 놓는 말씀이 참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앞에 서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